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화가 없이 담담하게 증언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에 편제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소술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최초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마 2번째 순서나 아닌 3번째 순서로 작성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심지어는 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이 더 먼저 기록된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목격한 그 직접 증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의 그 기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보셨던 예수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니까요. 당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서신은 본인이 이제 개종을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각 교회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편지하다 보니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튼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편성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편성해 놓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고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담담하게 시작하는 이 내용은요, 예수를 신격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어떤 역사적 사료를 검토해 볼 때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게 과연 역사성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기록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그 당대의 다른 여타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구조적이고 또 이야기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을 기록한 다른 문헌들과 그 수준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 근동의 이야기는 다 먼 얘기니까 우리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이전에 삼국시대라든지 고조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우리나라 역사 사료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료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삼국시대의 역사나 이런 것은 이 2가지의 책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대에 대한 아무런 기억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2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고 하는 2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예수님 당시의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훨씬 후대에 기록된 거지만요. 예수님의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1세대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된 거에 비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 일이 있고 난 훨씬 수백 년 뒤에 기록된 거라 사실은 역사적 사료도 성경이 훨씬 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바탕으로 해서 그럼 예수님 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역사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 3개국이 이제 막 건국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을 시작할 이 시점쯤에 조금 몇 년 또
조금은 멀게 뭐 십몇 년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초대 왕이 탄생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성탄 당일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고구려 초대왕 주몽, 동명성왕이죠. 이 주몽의 탄생 설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하늘의 신 천재가 있고요. 또 물의 신 하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물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를 만나서 깊은 연애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물의 신이었던 하백이 하늘의 신 해모수하고 자기 딸이 사귀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신의 아들 해모수하고 싸웁니다. 물의 신이. 제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신하들은 신들끼리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탄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물의 신과 하늘의 신의 아들 해모수와 싸워요. 그러다 이제 물의 신 하백이 하늘의 신 해모수에게 집니다. 그리고서 결국 물의 신 하백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딸 유하를 동부여 우발수라는 곳, 그곳으로 추방을 합니다. 이 부여는 우리 옛날에 백제에 있던 도부여가 아니라 나라 부여예요. 동부여로 추방을 해요. 그래서 물의 신 유하는요, 동부여 왕 금화왕에게 발견되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을 다른 나라로 추방했는데 그 나라 왕 금화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녀를 발견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보호를 받고 있던 유하가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왕궁에 거하는 중에 햇볕을 받아서 임신을 하게 돼요. 예. 햇볕을 받아서 임신하게 되는데요. 산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햇볕을 받아서 임신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알을 낳은 거예요. 사람이 알을 낳았어요. 그러자 이를 본 금왕이 이것을 굉장히 불길하게 또 여겼대요. 자기는 관계한 적이 없는데 햇볕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낳았는데 알을 낳아서 그 불길하니까 유아가 낳은 알을 길에다가 또 버렸대요. 길에서 버려서 지나가는 개나 돼지들이 빨리 먹어치워라 라고 버렸는데, 그렇게 죽게 방치했는데 그 알이 말이죠, 자연의 보호를 받아서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깨트렸는데 거기에서 바로 한 아이가 출생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주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몽이라는 말은 그 부여말로 풀어보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어릴 때부터 활솜씨가 남달랐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고구려의 초대왕 주몽, 동명성왕이라는 설화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일상적이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신라 박혁거세의 탄생설은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1세기 무렵이에요. 1세기 무렵이니까 이제 원년 비슷하죠.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로국에는 6촌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6촌의 촌장들이 이제 그리스같이 이제 약간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왕은 없었고 말은 사로국이지만 6개의 촌장들, 귀족들이 각각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고구려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 주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 우리도 나라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있던 어느 날 양산 기슭 나정이라는 곳에서 번개 같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 번개 같은 빛이 번쩍하는데 그 불 아래, 그 불빛 아래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도 치고 흰 말이 있으니 그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붉은 알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을 깨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태어난 사내아이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에서 빛이 나고 입술이 용의 형상을 띠는 입술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알이 우리 박 알죠? 호박 말고 박. 그 박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박씨라고 졌는데, 이 호박, 그 박을 나타내는 한자와 이 성씨 박씨는 다른 한자인데 어쨌든 거기서 박씨가 유래되지 않았냐라는 가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어쨌든 박씨라고 짓고 성은 이름은 혁거세라고 졌는데, 혁거세라는 건 세상을 밝게 다스려라 라는 뜻으로 혁거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혁거세가 태어나고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육촌의 이 촌장들은요, 이 박혁거세가 하늘이 내려준 존재로 알고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57년 정도예요. 박혁거세는 그 왕뿐만 아니라 그 왕비까지 탄생설화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부인을 누굴 정해야 되느냐? 같은 시기에 알영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는 용이고 몸이 닭인 이 계룡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머리는 용이고 몸은 이제 닭 같아요. 그런 이제 계룡이 나타나서 그 계룡이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여자아이의 입술이 닭 부리 모양이었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입술이 닭 부리 모양이었는데, 이내 우물에서 그 입을 씻으니까 정상적인 사람 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훗날 이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는 아령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박혁거세 신화의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백제죠. 백제 은조왕 탄생설화는요, 이 은조왕 탄생설화는 사실 고구려 왕의 탄생설화에 연결되어 있어요. 백제왕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몽이 이제 고구려가 먼저 세워졌어요. 고구려가 세워져서 그 졸본 지역의 유력 가문인 소선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주몽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소선호라고 하는 유력 가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문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을 낳았는데, 그 2명이 비류와 온조입니다. 근데 그 주몽의 왕이가 그 비류와 온조, 그 소선호가 아이를 낳기 전에 부인, 첫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왕위가 가게 되니까 소선호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이제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고구려가 아닌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백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선호의 큰 아들은요, 내려오다가 오늘날의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 아시죠? 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땅이 이제 갯벌 지역 해안 연안이다 보니 소금기가 많아서 농경에 부적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비류, 첫째 아들 비류는 좌절해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둘째 아들 온조에게 따라갑니다. 그 온조는 오늘날 이제 한강 유역인 하남 위례성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조는 세력이 커지자 나라 이름을 초기에 십제라고 정했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십제가 아니라 백제라고 변경했어요. 이로 인해서 온조는 백성들의 추대로 백제의 초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의 초대왕은 이제 이런 과정인데, 그 근원이 고구려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성탄절 아침에 삼국시대 이야기를 탄생설화를 얘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가 믿음직한 분인가를 변증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고구려 신라 백제의 그 초대 왕들의 탄생 실화와 그냥 평행으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몽과 박혁거세 이야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료지만, 거기엔 많은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하늘로부터의 신임을 받은 자가 초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또 토테미즘, 자연과의 일치, 자연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하는 토테미즘 사상,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사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설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동아시아 대부분이 이와 같이 초월적인 신과 초월적인 상황으로 자신들의 초대왕을 신격화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신격화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장치와 이야기들을 통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출생은요, 매우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일상적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뭐 말이나 뭐 빛을 타고 왔다, 뭐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사실이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태거나 뺄 거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믿음직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한번 하나씩 차분하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한 남녀의 약혼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무슨 신비롭거나 상상 속의 동물이 등장하지 않고요. 당시에서도 매우 정황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언어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남녀가 약혼을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 예비 신랑인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두 약혼 남녀는요,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기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어려우신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나 반대하신 분들이 좀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나와요. 약혼을 해서 동침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혼전 순결을 지켰는데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얘기하니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화화됐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누군가 얘기를 들으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독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양해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 믿는 것, 또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세상은 우리가 짐승이 변해서 벌레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본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그걸 기존 사실이라고 믿고 그 출발해서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검증할 수도 있고 재현할 수도 없는데, 동일하게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벌레는 벌레로 신께서 인간이나 지금 3차원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의 차원이 다른 더 고도의 질서적인 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사실에서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두 개를 어떤 걸 믿을 거냐? 과학도 믿음이고요, 기독교의 얘기도 믿음이에요. 그럼 저는 이 믿음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와 사람과 이 성인과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어떤 어린 처녀의 몸 안에 수정란 하나 만드시는 게 어렵겠냐는 거예요. 햇볕을 보고 임신이 됐다, 이 얘기보다 그 어린아이 몸속에, 그 어린아이의 자궁 속에 수정란 하나를 창조하셨다, 세포 하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돼요. 하나님께서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암세포가 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세포로 채워진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도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주님이 채우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 난소 안에 하나님께서 수정란 하나 만드시는 게 창조주께서 뭐가 어려우시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가 알을 낳고 태어나는데 아이가 막 빛이 나고 이런 얘기 있다면 저도 이거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한 여자아이가 그 몸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정란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고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세요. 신화화하려면 그 남편과 아버지를 다 신화화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주몽의 이야기나 박혁것의 이야기 다 보셨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 육촌의 촌장들이 다 그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화라는 건요, 그걸 둘러싼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분이 이래요. 이거는 내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아이가 아닐 수 있어.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정혼을 했는데 혼전에 임신이 됐다고 생각해보죠. 자기하고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고소를 하고 싸움을 하고 폭로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심지어는 폭력과 막 이제 시시비비까지 또 재산적인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우리는 그러한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무 젠틀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요, 이 사실을 신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신화됐다라고 과장되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질문, 그러면 성령이 요셉도 가서 뭐 환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요셉에게 어떻게 특별하게 간섭을 하든지 그래야지 왜 요셉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그런 요셉에게 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꿈을 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꿉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만 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은 내 통제권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뇌과학을 많이 발전시키고 많은 뇌과학, 저도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특별히 박사님들이나 그의 전문가들의 영상이나 강의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공통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지금 2025년 연말까지 정확한 진술입니다. 그걸 규명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꿈을 꿔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뭐 어떤 꿈은 깨자마자 금방 잊혀지는 꿈이 있고요, 또 어떤 꿈은 하루 이틀 정도는 잔상이 머무는 꿈이 있어요.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근데 그런 꿈들은 또 지나다 보면 또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인생에 쭉 사는 동안 수십 년 전에 꿨던 꿈이라도 명확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신비입니다. 인간이 아직도 풀지 못하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간헐적으로 또 유효하게 꿈을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하십니다.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 꿈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전달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환상을 봤다, 특별한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 중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고 계속 기억이 나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한 꿈이 전환점을 이루어주는 꿈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 그런 꿈이 한두 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꿈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무슨 꿈을 한번 꿨다고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개의 꿈이 그렇게 될 수 있죠. 뭐 개꿈이라 그러죠, 흔히. 그 꿈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하죠. 태몽이라는 거 우리 서로 얘기하죠. 저도 뭐 우리 아이 자녀들 낳을 때 전 태몽을 꿨어요.
제가 되게 아이들 꿈을 많이 꾸는데, 그러면 정말로 희한하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집단 무의식으로 이건 태몽이야 여기는 것들을 꾸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또 임신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그 어간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요셉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는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이 행동을 바꿉니다. 그 꿈이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꿈에서, 여러분, 꿈은 우리도 다 꾸지만 그 안에 꿈 내용을 보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갑자기 어디 길을 가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른 방에 가 있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다니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개연성 있게 꿈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를 무엇인가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임신한 게 아닐까 추측하던 내용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상식적인, 또 사실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요셉이 충격을 받은 내용이 뭘까라고 보면요, 임신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요셉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에 함부로 붙이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메시아와 동급의 표현인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퍼뜩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대에, 오늘 이제 우리 시대와 우리 역사와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과거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조선이 이제 그 체제가 너무 피폐해지고 민심이 만약에 흉흉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제 백성들이 조선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에 정감록이라는 책이 민중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회람되기 시작했어요. 이 정감록은 도대체 누가 기록된 건지도 불분명하고 민간에 성행하면서 화자되고 회자되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 출처가 불분명한 정감록 중에 어떤 내용이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도령이라고 하는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 조선의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씨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모든 백성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저도 알고 있을 만큼 정도령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수립돼서 올 때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그래, 이제 대한제국이 끝나고 나면 최초의 건국가는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무슨 성씨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정씨일 거라고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됐으니 정감록에 있는 것처럼 정씨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이 꼭 정도령은 아니래도 도령은 붙이는 걸 수 있으니 호칭이니 정씨 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되겠지 했는데, 웬걸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에도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대선이 있을 때마다, 그럼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고 이상적인 나라가 될 때는 정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씨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괄목상대한 그 산업화의 그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정말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만약에 이제 건국되기 직전이나 조선 말기 때 정도령이라는 말을 함부로 했으면 관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정도령의 아버지 누구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정도령을 낳을 누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이제 낳을 아이는, 이렇게 설명하면요, 네가 메시아를 낳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다윗의 왕조는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왕위가 바뀌지 않는, 쿠데타를 허용하지 않은, 물론 이제 중간에 쿠데타가 있지만 다 실패한 쿠데타였죠. 압살롬 같이. 그러나 그 뒤로는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역사상 긴 왕조를 이끌어왔는데, 그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재건할 사람이 지금 네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성령께서 요셉에게 했던 얘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할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놓고 그냥 네가 참어라, 애기 그냥 낳아라, 그건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그냥 낳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했으면 이 요셉이 이게 뭐야 이럴 텐데,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언급해서 연상할 수 있는 말을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뚜렷했어요. 너무 개연성 있고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철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했던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도 같은 발음이고요. 예수아라고 하는 또 성경상의 인물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너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을. 그랬으면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뭐 그런 이름이겠구나, 동네의 흔한 이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만약에 풋노트를 안 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는 메시아다 라고 설명했으면 어떤 신학이 가능했냐면요, 이 예수는 그냥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구원, 제가 이제 김씨니까 아이를 하면 김구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는 어떤 개념이 있겠어요? 선학적으로 예수라는 분은 앞으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란 이름을 소개해주고 거기에 풋노트를 달았어요. 설명을 달았어요. 예수가 구원자지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추가적인 해설에는 몇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건 남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얘기죠. 그러니 통상적으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뭐 여러 장로교를 빼놓은 대다수의 종파들은, 기독교 종파들은 바로 만인구원설을 펼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소속된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그것을 알 바 없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선별하지 말고 전할 때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 자기 실수 때문에
죽거나 자기 죄를 해결하는데 온갖 일을 바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번민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련을 하시다가 성찰을 하시고 열반을 해서 부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의 고단함을 알고 그것을 본인이 희생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해내신 분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인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백성들의 죄를 꾸지람하고 고치고 수정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기독교가 낯설어 하시는 분들, 기독교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저는 이 포인트에 있다고 봐요.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사람들을 자꾸 죄로 몰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니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서 사람들을 벌받게 하는 분이다.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전혀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예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비난당하고 지적질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당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그 무한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성탄절날 불교의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와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비교시켜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불교,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설화,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비교해 놓고 어느 게 더 사실적이고 개연성이 있느냐, 어느 게 더 믿음직하냐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으니, 혹시 작년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직접 찾아오셔서 성탄절 설교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우리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셨던 우리나라의 실제 조상들,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초대 왕들의 탄생 설화와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비교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설화는 우리의 주몽이나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에 비하면 신격화된 내용이 없다는 것,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루어주신 그 짧은 메시지 속에는 예수께서 어떠한 구원자로,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충분히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러 오셨고, 마지막에 그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거나 꾸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갱생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속의 가치 속에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척박하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고 그걸 기리고 축하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도 오셨던 것처럼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안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를 우리도 따라가고 그러한 신앙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들의 삶이 더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줄 압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특별히 또 우리가 같이 한 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로드인 동역자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